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무한한 힘을, 또한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슬픔과 또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뜻밖의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의 많은 교회들 중에 말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뭐 다른 걸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지금 터키에서 바로 에게해를 건너면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리스 밑에가 고린도거든요. 이 고린도는 항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개척했는데 교회가 생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성장한 교회예요. 부흥된 교회입니다. 숫자로 얼마가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2년 동안 목회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해서 변절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파벌이 생깁니다. 4개의 파벌이 생기고 바울파, 케파파, 베드로 또 그리스도파, 여러 파벌이 생기면서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럽고 또 많은 어려움과 다툼과 분쟁이 많은 교회였는데, 이런 분쟁이 많고 고통과 환난이 많은데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이 1장 1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 사도 바울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가짜 교인들이 많았어요. 가짜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가짜 교사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자기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끝까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의 서신을 보내면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환난이 많고 다툼과 분쟁이 많으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간절하게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사람이 실력으로, 돈으로,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평강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어떤 어려움에도 상처를 받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인생사의 삶의 현장에, 신앙 속에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고린도 교회에 환난이 많고 분쟁과 다툼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3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가 뭐죠? 자비의 아버지시오. 두 번째 나오는 메시지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요. 이 자비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많이 사용 안 하고 다른 종교에서 이걸 많이 사용해요. 우리는 자비의 종교다. 우리는 자비의, 그분도 자비의 먼처다 막 그러면서 자비를 많이 갖다 도용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원문에 들어가서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방탕하고 타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타락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를 베풀어 주는 걸 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비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잘못된 것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너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네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부모가 그를 경책하고 채찍하고 혼을 주면 애가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네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비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구원을 베푼다, 이런 게 전부 다 자비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여러분 5번째 성령의 열매가 자비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잘못한 거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자비의 하나님을 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한 가지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위로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 반드시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강하다.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어 주신다. 더 나아가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그런 걸 다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환난이 많고 다툼이 많고 요동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누구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가서 위로받기를 위해서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귀를 기울여도 사람들에게는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음 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신앙의 환난이 오면 가정사에도 인생사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한대요?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한대요?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환난을 당한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8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심각한 환난을 당하고 근심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일이 생겼는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좀 상처를 받는 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니까 여러분 이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뭘 얻었대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령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이 겨워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내가 끊어졌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9절 우리가 본문 9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까지 받았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뭐 하려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뭐 하려고?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고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당하는 고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정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율법의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율법의 사람으로 살 때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이 낱낱이 소개해요. 여러분 율법의 사람으로 살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을 계속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더 나아가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감옥에 가두는 일도 본인이 앞장섰다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그래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8장에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히 여기니라.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일어났어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3절에 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뭐 했대요?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다 쓰러지게 만들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인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뭐까지 했어요?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이요 못 믿는 사람이요 얼마나 율법의 도 같은 사람인데 성경을 박식하게 알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주동자였습니다. 여러분 9장에로 가서 9장 1절부터 보면 그가 어떤 짓을 또 했는가 그가 거기다가 다 기록해놨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뭐가 있대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죠. 진리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그래,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본인이 뭐 아무리 똑똑하고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처음에 율법으로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죠.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왔어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가서 그가 막 빛을 받고 나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지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리니까 누이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정확하게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거기서 확실하게 만나고 나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확실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성화가 되냐? 성화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뭐 사람이 조금 달라지고 또 뭐 조금 거룩하게 폼 잡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내가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화가 안 됩니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도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보화는 사람들이 다 어디다 놓겠냐? 다 장롱 속에 감춰놓고 다 자기 살 길을 다 챙기고 살잖아요. 다 보험 들고 적금 들고 다 금은 보화 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대. 나의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환난을 많이 당해본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보니까 여러분, 환난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익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여러분, 고난과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갈 때 얼마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이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율법을 가지고 살 때는 남을 좌초시키고 남을 쓰러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데,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고난이 위로가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5절에. 그렇게 위로가 넘쳐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권고가 있고 많은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키려고 계속 내가 잡고 있으면 그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도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계속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4장 이 8절로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어찌하면 좋을꼬. 그런데 여러분 사방이 동서남북이 다 우겨싸임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위로는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겨싸임을 당하였어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몰더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찬송한다는 건 승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살 희망이 없고 용기를 잃어버리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살 희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걸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많을수록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거라는 확신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다윗도 그것을 알았는지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면 부족한 것이 10,000가지인데도 왜? 형제를 만날래도 만날 수 없고 부모를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당시의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닐 때 다윗은요 산으로 굴로 도주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니면서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은 게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대요?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위로의 마음을 그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23편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이런 믿음이 오늘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 조금 고난 받았다고 조금 어려움 있다고 콕 자빠져 가지고 시험 들고 나가 자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내가 받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와 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쓰러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환난과 고난이 와도 분쟁과 다툼이 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